할렐루야. 2023년 11월 2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1721번 약함 나그네.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네 내가 거짓게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본님 돌아가네. 아멘. 1725번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을 세임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며 가도 나지 않고 걸어가지 않네 모든 우리 주 나라 세상 전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대신 슬픔을 걱정해. 아멘. 1309번 오직 예수. 오직
소망의 주 하나님 나를 붙드사 오직 예수 할렐루야 찬양 선교사님 되시고 크신 능력 주시오니 아멘. 1118번. 우리 주님 오신 날에 나의 이름 불려지는 이름마다 들어가가네. 아멘.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손에 손을 잡고서 천국 나팔 소리 천사들의 노래 바다밤에 남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되어 있어 많이하여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보좌 앞에 나갔으리라. 들려지는 이름 열륜한 날 같은데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 나팔 소리 천사들의 노래 바다밤에 나겠네.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되어 있어 많이하여라. 아멘. 주님 오신다니까. 진짜로 오신다니까. 정말로 오신다니까. 깨어있는 자만 주님 맞이할 것입니다. 맞이한다고 우리가 맞이한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맞아 주실 겁니다. 이게 초림의 예수님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두 번 영접하러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지금 영접한 자는 이제 주님을 영접할 필요가 없어요. 영접할 필요 없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렇게나 믿으라는 게 아니야.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뭘 또 계속 예수님을 받아들여. 이게 안에 예수님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맞아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 성령이 거하신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이게 영접지 못한 자들, 이미 그 하늘문이 닫히면, 열렸다가 닫히면요, 이제는 주여 주여 아무리 떠들어도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는 오직 영접이 한 가지 길뿐이에요. 모가지 내놓고 살아야 돼. 모가지 내놓고.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 적서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아니엘의 경험과 유대인의 다윗왕의 역사와 그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주기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났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는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을 낭독할 때 잘 듣고 씨 뿌리는 비유 입으로는 아는데 행동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열매가 없는 자들. 자,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통틀어서 시죠. 시에 대해서 결국은 이 시를 여러분은 주님이 시리는 그 뿌리는 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그래서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밭 옥토밭이냐 이 말입니다. 즉 뭐 길게 이 얘기를 하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가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이비 2단 신천지는 시는 무조건 말씀이라고 그래. 응? 시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로 난 시가 하나님 아들이고 뭐 이런 걸 떠나고 그 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로 난 시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은 그 시는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인데 이 지금 그 시 비유를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시는 말씀이다 이런 비유를 해요. 그러면 겨자씨 한 알도 말씀이고 에? 성경에 있는 시는 전부 다 말씀입니까? 이게 자기들 주장에 편리하게끔 주장하는 이 사이비 2단인 신천지는 에? 성경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걸 지금 오늘 11번째인데 그 목회자들 반박에 지금 24번째까지 지금 제가 하면서 전부들은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시는 말씀이고 에?
말씀의 참 진리 목자는 이만이고 보혜사 성령인 이만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천국도 그들은 없어요. 솔직히 부활도 육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이죠. 이만희가 자기가 부활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그렇게 만들었죠. 이? 여러분도 부활 없다고 그냥 개같이 살던 짐승같이 살던 그래서 가라지와 그 비유를 지금 씨 뿌린 데서 가라지를 지금 그러니까 씨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고 가라지가 뿌려놓은 씨는 마귀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씨는 거짓 영이고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이라니까. 자, 길가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예배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참 기쁨으로 받았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들으면서 잊어버려. 들으면서 들으면서 그래갖고 예배 끝날 때는 뭔지도 몰라. 딱 아는 거 하나 있어. 참 설교 잘하신다. 꼭 다 잊어버린 것들이 말하는 말들이 참 설교 잘하신다 그래. 말씀 잘하시네 그러지. 그날 예배의 제목 성경의 말씀도 어딘지도 몰라. 그게 길가밭이야. 예를 들어서 쉽게 가르쳐 주는 거야. 두 번째는 말씀을 은혜로 받았는데 처음에는 받을 때는 뜨고 그런데 고난이나 환난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말씀을 이제 기억지를 못하는 거지. 이제 첫 번째 가라지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마귀가 귀신들이 여 귓구멍에다가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봐봐.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위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막혀갖고 그 말씀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뒷사람한테 간다고. 응? 이만희는 그런 게 안 보이거든. 뭐 영이 없으니까 거짓 영이 뭘 알겠어요. 거짓 영, 귀신의 영들이. 자, 그러니까 예수를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면 세상 거에 부딪혀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사는 게 힘들지 그러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생활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 번째는 예수는 잘 믿는데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권세,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더 성장해서 위에로 찾고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멈춰있는 신앙, 멈춰있는. 자라들 못해. 가시밭에 걸치듯이. 이제 이 가시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움켜잡고 있는 거야. 좋은 밭은 말씀을 들은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며 지키며 그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자기의 생활이 날마다 의로워져 가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씨는 말씀,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뿌린 씨냐 사단이 뿌린 씨냐 차이가 있지. 예? 오늘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어느 목사님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이 지금 신천지의 그 유영빈이라는 자가 저는 강사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성경을 알고 하는 자들이 뭘 해야지. 천국 비밀을 대적하게 감추기 위하며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로 이 신천지에서 그래서 이 첫째를 여기를 읽지 않고 뒤로 이제 제가 말씀해 줄 때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2단 신천지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거기에 대한 반박한 것을 재반박하겠습니다.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유를 반박하며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그에 대한 것을 제가 재반박하겠습니다. 첫째로 한기총 소속 목자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배움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청중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비유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가르치신 것이라고 한다. 이거는 목사님 제가 지금 방금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다른 방향에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방향에서 비유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비유는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이지만 목사님들이 이 씨 뿌리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밭 이걸 이 목사님 유튜브를 제가 안 열어봐서 하지만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눈높이에 맞춰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밭, 옥토밭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돌아보세요. 그게 눈높이에 맞춰봐. 괜찮아. 나는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밭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신천지 이만희부터 너희들이 좋은 밭 되면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잖아. 예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지. 너희에게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니?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한국교도 똑같아. 목사들부터 신자들 이분은 예를 들어 여기다 귀신 들린 자라 병든 자 놓고 해보라고 하면요. 전부 가라지야 가라지. 어디 있어요.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옳은 행실, 의의 행실로 열매도 맺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자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 표적도 없어. 똑같은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 표적이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표적이.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으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오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 안 하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도 물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은 얹은 적 나으니라. 그걸 부인한 자들은 전부 다 그 이단이에요. 이단. 더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단이 따로 있냐? 네가 아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치 못하는 너는 이단이다. 이단. 저 신천지는 거짓이 들어서 사이비가 들어간 사이비 이단이고, 그래서 이 눈높이라는 말을 지금 가라지, 길가박, 돌박, 가시밭, 좋은 밭에 이 말씀이 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이 눈높이의 기준이 있다는 말을 한 거겠지. 응? 비유를 깨닫는 자도 있고 못 깨닫는 자도 있는데 그것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 말은 세살 눈이 아닌 마음의 그 생각의 높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에 육신의 것이 가득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하늘의 것을 가득한 자는 세상. 이제 땅의 것이 가득한 자는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나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마음의 생각의 높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마음의 육신의 것이 가득한 자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하늘의 것이 가득한 자는 말씀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눈높이로 표현을 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만희가 말해갖고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보면 12제자가 있죠. 예수님 방 가론유다가 제자도 예수님 팔고 떠났고 예수님이 능력을 줘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면서 내보낸 70인 제자들도 많이 떠났다 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 천국의 비밀은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비밀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밀이 감춰진 것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아무리 떠들어도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쉽게 말해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거 떠나서 14만 4천이 두 번 나오니까 계시록에 그게 똑같대. 그 14만 4천을 똑같이 그 필름에다가 컴퓨터로 딱 그 필름 복사지에다 딱 찍어가지고 갖다 두 개를 딱 올리면 똑같아. 똑같은 글자로 똑같이 쳤으니까 그래서 똑같다고 그런 거지. 두 번째로 예수님 그 신천지 사이비 이단 이 신천지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알려주셨다. 첫째는 천국 비밀을 대적에게 감추시기 위함이며
둘째는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비유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다. 예, 결국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지금 13절, 10절서부터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우리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다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택한 자만 알면 돼요. 내가 사이비 신천지 이만희와 추종자들에게 묻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이런 비밀도 해결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구약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선민이죠.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오셨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외치시고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자기 백성이.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잔치에 청하는데 자기 백성들은 오라고 하니까 안 오잖아요. 거리를 나가서 겨울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거지들, 불구자들, 병신들을 다 불러보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시켜서 이제 혼인잔치에 청하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들어간데 그 불렀다고 하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는 어디 누지 결혼식이다 하면 모두 때때옷 입고 갔어. 때때옷. 조선시대에는 한복을 입었겠죠. 남자든 여자든. 여자는 한복을 입던 깨끗한 옷을 입던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갔는데 지금은 잔치를 이렇게 초청을 하면 옷도 작업복식으로 해갖고 오잖아요. 이게 영적인 표현인데 그거는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죠. 혼인잔치에 그 신부가 예비한 세마포 옷, 의의 세마포, 옳은 행실로. 그러니까 그 잔치에서 잔치 음식을 먹었는데 왜 그 옳은 행실로 자기의 의의 세마포 신부의 옷을 준비한 자가 있고 옷을 아직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청함은 받았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의 비밀은 택한 자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택한 자에게만. 미련한 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15절에 가면 저들이 그 쉽게 말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이는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두려워하시겠어요? 이 원어를 제대로 이걸 보고 봤으면은 제가 13절 15절 이 아이 엄마 구원하다. 이제 구원을 이게 치유하다, 온전케 되다 이런 문자적 상징적인데 그 완전하게 만들다, 실수나 죄에서 자유롭게 하다, 구원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에 이게 성경이 번역을 한번 이게 돌이켜 에피 스트레포 에피 두려하다 매우테 메포테 이게 두려워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지금 성경 제가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두려워서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고침을 받다 구원을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 할 때 메포테 그래가지고 그 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고침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이게 두려움이라 이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침받을까 하지 못하게 한다.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아니지. 어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두려워서 두렵다고 하겠어요. 이게 번역을 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잘못해 놓으면 많은 이런 거짓된 그 이단 사이비들이 설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지금 그래서 결국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했다 이 말은 결국은 택함 받은 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청함 받은 자는 청함 받은 자 저 마귀 새끼 가라지나 청함 받은 자들이 그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이 쭉정이나 가라지에게는 비밀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자, 신천지 이만희가 이럽니다. 요한계시록의 성취 예언된 성취를 믿는가 이러거든.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성취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인도 아직 안 됐어요. 지들이 지금 입 맞았다고 12지파에 14만 사주로 야인간들아 있고 아직 인도 안 돼. 천사가 인을 쳐준대. 천사가 언제서 인 쳤냐? 천사가 인 치고 나면 뭐가 나와? 에? 황충이 나와가지고 물어갖고 다른 사람들 5개월씩 그것이 이 바이러스 뭐야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항충이냐? 쉽게 말해서 지금 한국교회 목사나 이런 이상한 자들이 코로나가 뭐 바이러스가 뭐 어찌고 막 우리의 뭐 모든 정보가 입되고 조종을 당한다고 그런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교회도 성경을 모르고 무시건히 얘기하는 자들이. 인간들아, 코로나가 걸리면 사람이 잘못 오면 죽는데 피할 길을 다 주신다겠는데 너야 건강하니까 안 뒤질 수 있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 있잖아. 그러면 피할 길을 국가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예방하도록 예방주사를 맞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간격을 두어야 되는데 건방을 떨고 뭐 신천지만 코로나 걸렸다는 게 아이고 봐라 사이비 2단인 게 걸렸다고 하더만 그렇게 떠들던 그들이 다 코로나 걸렸다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걔네들은 거짓령이니까 사단인 게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지켜주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요 13장 35절에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놓고 막은 것이 감춰진 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성취되었는 걸 믿느냐인데 그건 하나도 안 이루어졌은 게 요한계시록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비유로 말해서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데 그게 성취죠. 성취.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느냐 물으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어요? 95%는 95%에서 8%는 이루어졌다고 해야지. 무슨 95% 98%가 이루어져? 여자의 후손 이루어졌죠. 쉽게 말해서 모세가 나와 같은 형제가 일어날 것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예슈와예요. 예슈와. 성경에 예슈와라는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도 눈구멍을 뒤져봐도 안 보여.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것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딱 시작하잖아. 이사야서 53장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나 이제 대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다 할 때 그 비유가 성취 안 됐다니까요. 새하늘 새 땅이 성취됐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구약 것도 아직 이루어지들 않았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올라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면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까지 가려면 연수로 따지면 뒤에 남은 게 더 많이 남았어요. 응? 이게 그것을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안 했잖아. 다라고 안 했잖아.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징계할 때 여자의 후손이 네가 뒤꿈치를 물면 발 뒤꿈치를 물면 그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로 네 대가리를 이겨 깨버리겠다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쭉 예언이 됐고 그 지금 시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 왕이 그러잖아요. 다윗 왕이 뭐 야곱도 그 이스라엘 12 족장들 아들들에게 안수해 줄 때도 예언을 해놨지만 시편에도 그 다윗 왕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자기가 상 받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서는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아직도 구약도 아직 그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의 시작도 안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에 뭔 말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다 그래도 웬만치 다 찾아주고 앞으로 가면은 이제 스가랴나 그 나훔이나 오바다나 하바국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거 더 정확히 얘기해 주면 다 있어요. 그런데 눈구멍을 비벼도 안 보이는 거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감추인 것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거며 여기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다고 알게 한다는 게 신천지 사이비 2단의 이만희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이게 사실은 이 보혜사 성령이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또 얘기했지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한문으로 말한 보혜사 성령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게 우리 그 영어를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 보혜사가 됐어. 에? 이 뒤에 이제 보혜사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제가 한문을 다 뜯어 고쳐서 그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버림당한 자들 쭉정이와 처음부터 마귀의 새끼 가라지에게는 이 비밀의 말씀을 허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단 신천지에게는 이 비밀을 허락지 아니었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이만희는 추종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 목사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성령이 오셔야 되겠죠.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드러내는 데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라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신다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는 여기만 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이 가르칠 때는 여기를 보는데 머릿속에는 성경을 여기저기 다 찾아서 이렇게 깨닫게 알게 해줘요. 이 비유는 때가 되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밝히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시니라. 이게 여기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이 보내신 이를 또 이게 말 잘못하면 또 이만희가 왔다 그거 우리 거다 그렇거든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그러냐. 이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언제 받았죠? 하나님이신 그분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딱 4장서부터 잘 읽으면서 이렇게 가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다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또 충만해졌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주여주여 한다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여 가실 때에 500여 형제들이 보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120여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이비이단 신천지와 이만희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오순절 날에 오신 성령은 영적 부활이라고 하고 지금 성령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령이 이만희 자신이라고 하며 그래서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가 성령 어머니라고 하다가 죽으니 그의 마누라가 내가 참 성령 어머니다라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은 그때도 오늘도 이 땅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거룩한 성도들, 신부된 성도들을 슬기로운 5 처녀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뭐 하나님 영, 예수님 영 다른 줄 알아. 예수님의 영 따로 있고 하나님 영 따로 있는 줄 알아? 그 성령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세성 삼일체가 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삼일체도 신천지의 그 이만희는 삼일체도 몰라요. 삼일체가 뭔지도. 이게 건방을 떠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라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예수라는 건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입니까? 20장인가? 예수님이 20장에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았나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나요? 24시면. 그게 뜻이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 않으셨으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천에 올라가셔야 10일이 있다가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싶어도 못 가셔. 성령이 올라가셔야, 성령이 올라가셔서 또 10일 만에 예수님이 내려오셔. 알았어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지금 이 바톤을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성령에게 딱 주니까 바톤을 받아갖고 내려서 여러분 계주를 하는데 400m 계주에 4명의 선수가 섰는데 이 바톤을 안 넘겨주면 이 앞에 선수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바톤을 넘겨줘야 달리듯이 이제 성령이 바톤을 짚고 있겠다면 예수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성령이 올라가서 이 바톤을 예수님에게 줘야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바톤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지.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쉽게 얘기해 주면 뭔 소린지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 이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딱 알고 교회 나와서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 콧물 쏟아서, 사실 한국교회 신자들이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회개를, 자기 죄를 평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평생 어려서부터까지 생각해서 자기 죄를 회개한 자가 과연 몇이 있을까?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라 하지 마라 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회개하면서 얼마나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했을까? 제가 3년 했다니까 이 성경을 보고 회개를. 그때는 그냥 죄만 생각나면 눈물이 막 흐르면서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그래도 다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다시 탄식할 마음으로 3개월 동안 성령이 또 생각나게 해서 죄를 회개케 해서 3개월을 했다니까. 예? 이게 체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일반 똘신자들한테 그렇게 보고 배우면 똘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그대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를 자격과 조건이 맞춰진 자들인가? 즉 성령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주여 주여 떠들었다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즉 이 뜻은 하나님이 선택한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천 여자. 교회에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 안에 천국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오늘 한국교회에도 800만서 1000만 이렇다고 하지만은 택함받은 자들은 적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 즉 택함받은 자들이 적듯이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적을 것입니다. 그 신부가 예복을 준비했는데 옳은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옳은 생각, 의로운 행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옳은 말이 아니라 의로운 행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살았고 선한 일해요. 착한 일해요. 근데 사람한테 칭찬을 다 받아 상관없어. 왜? 자기 의를 나타나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는 성령으로 의를 나타내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여기서 한번 갈까? 요걸 보고 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그래. 파라칼레토스 그래가지고 그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우리를 돕는 자, 이게 변호자 이런 말인데 요 말이 여러분 3870 이 말은 파라칼레오에서 왔어요. 이 말은 파라와 칼레오가 두 개가 합성이 돼서 나온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그래가지고 초청하다, 기원하다, 가까이 부르다, 청하다, 위로하다, 욕망하다, 훈계하다, 부탁하다. 여러분 우리 보혜사 성령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르죠. 예? 이게 해석을 그렇게 잘못해 놨다는 거예요. 이제 이만희도 그 한국교에서 써먹은 게 곧 그래하고 있어. 예, 위로하시고 뭐 이런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지만 훈계하다, 예? 이제 우리가 잘못됐을 때 훈계하시죠. 탄식할 마음으로 간구하듯이. 응? 그러니까 이런 뜻을 잘 알아야 돼. 이런 뜻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거야. 중보자. 우리의 잘못된 걸 아까 말대로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살게끔 하면서
주님의 신부 지금 그 보혜사 성령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야 돼. 신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 뜻을 바로 알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중매자가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를 신부와 신랑의 중보를 해주는 거야. 역할을 해주는 거야. 중매 쓰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잘못된 걸 훈계하고 그래서 바르게 위로해주고 바르게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서로 떠들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고집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제 이 말들을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하고 오순절날 오신 성령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요. 아직도 내가 볼 때는 사이비단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이라는데 안상홍이도 성령, 허경영이도 보혜사 성령. 성령이 왜 시대? 하나님 영은 70억 개로 갈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영이 그렇게 혼탁하들 않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신에 대해서 나오거지만 하나님 신이 사람의 육을 입고 오신 적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느니라. 신천지 사이비 이단이나 이 사이비 이단들 그 안상홍이네 지금 그 90이 넘어갖고 말도 못하는 할매가 참어머니라고 하는데 성령어머니라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눈가를 뒤집어 까고 인두로 갖다 지지고 눈가를 뽑아 빼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이 없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뭐 성령을 눈구녕으로 보냐? 아이고 그래 너희가 이만희 추종하는 이 귀신 새끼들아, 너희가 이만희가 그래 너희가 진리의 목자고 성령이면 이만희 보면 귀신도 보겠네?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 귀신이 너희들에게 붙어서 우리 동지들 그럴 것이다. 알았냐? 야,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귀신도 천사도 보고 했는데 성령은 영으로도 안 보인다니까. 아버지 영은. 알았어? 성령 봤다는 사람, 지금까지 성령 봤다는 사람 봤냐? 그 형체는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그는 비둘기같이 어쩌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성령을 영의 눈으로도 아버지 보좌에 가도 그 영을 우리가 다 변화돼서 거기서 영원 세상도 아버지 성령을 볼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야, 전능. 그래서 아까 비유의 말로 하면 성령이 오시면 창세전부터 비밀인 말씀이 풀리는데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듯 모든 비유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뭐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지만 성령 받았죠. 눈이 열려서 천사를 봤죠. 천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 봤는데 하늘을 봤는데. 그들이 언제 성령 보았다 그랬어요? 에? 성령은 내 안에 있던 눈이 열려도 천사는 보는데 성령을 못 봐. 성령의 지시 깨닫게 한단 말이야. 어디를 가려고 가지 말아라 가지 마라 깨닫게 해주니까 그걸 알고 성령이 막으셨다고 하는 거지. 에?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맨날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은 누구도 볼 수 없다. 그 보는 사람한테 그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걸 누가 봤어요?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기록에 그냥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세례요한도 못 봤어요. 옆에 세례받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보시니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자기 영에 대해서 아시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 같은데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그거 하는데 그걸 막 불이 이렇게 혀가 막 엿듯이 막 갈라져 갖고 막 그런 게 그게 눈에 보였을까? 머리 위에 이마에 있느니라 그랬으니 불이 각자 머리 위에. 이제 그거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불덩이가 돼서 상대방도 그걸 성령으로 그걸 봤으니까 이게 표현이 그런 것이지 그 성령이 영체가 영이 나하고 대화를 이렇게 맞서갖고 천사처럼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천사는 영체라기보다는 영육이라게 돼. 몸도 있고 영도 있고. 그러나 성령은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천사를 보는 거지. 영의 눈이 뜨면. 그러나 천사 안에 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자기 영을 볼 수 있어요? 봐요. 그러니까 상상이 너무 크고 만들면 정신이 없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있는 줄은 알면서 보이지는 않지.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생활과 행동이 거룩하게 되도록 동행해 주시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듯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이만희는 이 보혜사 성령을 이만희 자신이라고 하고 추종자들은 이만희를 추겨 세우느라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씨비르는 비유는 즉 택함 받은 자, 자기 백성이 된 자, 시온산에 선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이방인의 때. 절대로 유대인의 때가 7년이 오면 그때는 이방인에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우선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인에게 12지파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방인의 때는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 유대인의 12지파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방인의 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성령은 육으로 오시지 않았다. 예? 아멘. 성경에 육을 입고 오셨다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만희와 그 신천지의 그 추종자들은 회개하려기도 절대 회개 안 돼요. 이만희가 죽어갖고 신천지가 흩어지면요, 그것들이 따로따로 나가서 지가 또 교주해요. 응? 그래도 양심에 이제 뭐 나중에 내가 얘기 이제 뒤에 이제 쭉 가면서 할 건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양심이 화인 맞은 게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거라고 깨닫고 알게 된다면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 살아.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알고, 제가 지금 아까 원어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고 하나님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 너 택해놓은 놈, 네 놈 하나가 저 신천지에 빠졌다고 하나님이 두려우실 줄 알아? 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숫자로 채워 넣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도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우쭐거리지 마라. 왜? 하나님은 주님이 그랬잖아. 버리시기도 하고 모으기도 한다. 네가 까불면 주님은 탁 버리면 다른 사람을 또 쓰셔.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한 말이지만 뒤지는 날까지 주여 죄인입니다 이러고 살아. 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교만한 사람. 나 이렇게 어디 나가서 목사님 손 대접받으려고 안 해. 그냥 너나 나나. 교만한 사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명예를 주시니라 하셨어요.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분명히 이 말씀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같이 짝이 돼 있어요. 왜? 구약에 선지자들도 지금 다 얘기를 예언해 놨잖아요. 신약에 있고 다 있어요. 이거 뭐 그쪽 말을 인용한 건 집어치우고도 거기 말뜻이 이쪽하고 맥이 상관이 되는 게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신천지에는 예를 말해서 성경을 통달한 자가 없다. 이걸 뭐 깨달았다는 것보다도 성경을 야인나라 성경을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말은 잘못했지만 자기 마누라 김건희 여사가 성경을 다 외운다고 그냥 예를 들어 통달한다고 했으면 좀 덜할 텐데 외운다고 해버리니까 나도 못 외워. 그런데 지금 이 신천지의 걸 얘기하다 보면 그걸 하려고 딱 여기서도 하고 방에 컴퓨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방에 컴퓨터 안 하려고 하니까 32인치 텔레비를 놓고 이제 모니터가 좀 해서 작아서 글이 안 보니까 그걸로 담은 게 이 텔레비 바로 앞에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거기로 오면 힘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입이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이렇게 말했잖아요. 컴퓨터에 너무 앉아서 지금 안 하려고 한 이틀은 내가 컴퓨터 안 하다가 그래도 노트북은 전자파 덜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루에 한 개씩은 해놔야 내가 하루 한 개씩 안 하면 하루 한 개씩 이 말씀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 신천지 100가지 가기 전에 잡힐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거 못 쓰고 그냥 바로 그냥 성경 갖고 얘기해도 나 이거 안 써도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통달을 능통달이라고 하다. 능통달. 성경을 여기에도 성령이 딱 그때는
내가 이사에 몇 장 어디 뭐 다니엘 몇 장 안 해도 성령이 이사에서 몇 장 가봐라 하면 딱 해갖고 다 해줘.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관여를 안 해. 이런 데 쓰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겸손해지면 성령은 분명히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체험과 능력과 이런 삼층천이고 귀신을 눈을 뜨고 보고 해서도 그때는 병든 자도 내가 그냥 멀리서도 이렇게 기도해도 딱 보여. 여기서 저 미국에 아픈 자가 있어도 여기서 딱 벌써 부처님 안에 손오공이듯이 영의 사람이 딱 영의 눈이 열리면 쉽게 말해서 이 지구덩어리가 이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 다 보여. 그러듯이 영으로 앞뒤를 다 봐. 귀신도 다 보이니까. 그걸 이제 영의 성장을 얘기할 때 눈 감고 귀신을 본다 하면 제가 그 3단계라고 3단계 3차원사. 뭐 여러분 지금 있어도 귀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자도 있고 그게 무지지. 그런데 여러분이 무서워서도 그러지만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썸칫썸칫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머리가 쭈삣 선다는 말도 하죠. 등짝이 오싹하다는 말도 하죠. 막 왼팔이 오싹하다고 오싹하다고 오른팔은 거기에 귀신이 그쪽에 뭐 붙어가지고 우리 매달린 것보다도 그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 없는 예수로만 안 되잖아. 예수여도 그래도 여러분 해봐. 예수 이름으로는 능치 못할 일 없다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옷 싹은 데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해버리면 귀신이 쭉 가서 한 10m 뒤에 날라가 떨어져 있어. 갇혀박혀 있어. 그래갖고 곧들이 뭐라는 줄 알아? 저것이 우리를 아는 것 같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야. 이게 나는 그렇게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도 내가 했다고 해본 적이 없어. 어디 가서 중에 가서 고치고 와도 교회 와서는 조용해. 이런 곰탱이 목사라서 자랑을 하고 다 해놔야 신자들이 이만희한테 복종하듯이 복종을 할 텐데 안 해. 저는. 그러면 그걸 그렇게 계속 쫓아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더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면 이제 눈을 감고 보여. 앞뒤에 싹 귀신이 어느 쪽에서 이러고 움직이고 있는지 다 보여. 거기에서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 것이요 했듯이 귀신도 눈 뜨고도 본다니까. 나는 그런 능력 줄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체험을 다 했다니까. 귀신하고 보니까 이렇게 귀신들하고 얘기를 해.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거를 미쳤다고 안 하겠어? 귀신들이 우다닥 하는데 야 누구들 왜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냐 그러면 네가 우리가 첫짝에 교회를 문 닫아놨는데 네가 여기다 십자가 세갖고 우리가 고통스럽다 하고 막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딴 데로 가면 되잖아. 뭘로 여기 있어. 나중에 나한테 다 쫓겨나려고. 응? 아이고 저 치도건 놈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고 그런다니까. 응? 그런 게 체험을 해봐야 알고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팔복에서 그 체험하면서 그걸 정확히 팔복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복이 뭐 헬라는 유카리오스라고 해갖고 하나로 복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마카리오스. 예?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유카리오스. 아니, 그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는 복이 6가지가 있거든. 이게 복이라고 써졌는데 다 다른 이게 복이야. 무조건 한국에는 복주시 없어서 복줄이 들고 복주시 없어서 복복복 하면 그게 다 복을 알아. 어떤 복인지도 모르고. 오늘 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주님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 주님이 인정해 주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의 비유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다 인용해서 깨닫는 자는 천국의 자식들이라니까. 여러분 깨달았어? 내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한 예언 다 내놓을까? 다 내가 내놓고 그 아냐고 해갖고 하면 몰라. 응? 이게 아직도 자식들이 안 된 거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이나 하는 거 그걸로 만족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을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해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그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진례 목자라는데, 예수님이 언제 복음 전하면서 전도 하나 안 해오면 150만원 1년에 뭐 몇 명 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허경영이처럼 허경영 이름 프린터로 막 인쇄해서 갖다 빼놓고 20장에 5,000원 그걸 위에다가 붙이면 풀려요 해갖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되지 말라니까. 에? 한국교회도 욕심 많고 탐심 많은 목사들은 돈 그 돈 계속 하다 보면 돌돌돌돌돌돌돌 네 대가리나 네 주둥아리나 모든 것이 돌이 베겨서 안 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결국은 이 비유는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하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아 알지라.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게 그 가르침 받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이만희에게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알게 하는 거죠. 장래일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새하늘 새 땅이나 백보자 심판이나 뭐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셔서 네가 안다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그를 그렇게 아는 자는 신부된 자로서 준비하는 거죠. 자기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에? 여러분 형제가 어려우면 돈을 들고 있으면서도 야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 뭐 이런 말하는 사특한 자들은 사망에 이른 자라고 하잖아.
네 거를 주지 아니하고 하는 자들은, 이게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이 다 그렇죠. 지 거를 주지 못해. 기도하라고. 이제 신앙이 잘못되면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사랑이 없는 마지막 이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땅을 치며 통곡해도 때 늦은 것입니다. 지금 깨어서 여러분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같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사이비 이단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거짓의 영, 미혹의 영, 귀신의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저희들이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자식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를 스스로 거룩한 신부의 옷을 예비하는 옳은 행실로 이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